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갈등을 새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갈등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갈등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한 관계 속에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것은 갈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훌륭한 동역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했고 착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거룩한 일, 선교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중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안 데리고 갈 것이냐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 15장 36절에 38절을 보게 되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 나오는 이제 마가라는 청년은 예수님께서 최후에 만찬하셨던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마가의 어머니의 아들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또 초대교회의 기도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주 귀한 집이죠. 그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를 이제 키우려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함께 떠났던 이 선교 팀 가운데 마가가 밤빌리아라는 버가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 이 밤빌리아 지역을 갔는데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버스로 올라갔는데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위험한 곳이죠. 근데 거기를 지나려면 힘들 뿐만 아니라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아주 험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곱게 자란 마가가 거기서 중도에 탈락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는 겁니다. 한 번 실수했지만 또 기회를 주자는 건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직하고 목표지향적인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죠. 사도행 15장 40절 41절을 보게 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가끔 성경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은 좀 기록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어요. 그리고 갈라섰다, 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품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지더라. 바나바는 바울에게 굉장히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피했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만남의 교제의 장을 열어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동역하고 선교 일에 동참하는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심히 다툰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배우죠. 착한 사람도 심히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도 심히 다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도 심히 다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도 심히 다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도 심히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다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네,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다투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예, 선교에 헌신한 사람도 심히 다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각자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우울질, 사도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저도 우울질에 속하고요. 과열질은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점액질은 아브라함처럼 좀 태평한 사람. 담즙질이 이제 바울이죠. 목표 지향적인 사람.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좀 그냥 과감하게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좀 섞여요. 저는 우울과 담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질이 있지만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갈등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정말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히 다투고 갈등을 하고 또 나중에 갈등을 극복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갈등 속에 사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육체는 없어요. 여기 앉았지만 다 우리 몸 안에서는 갈등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또 우리 안에도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또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부부도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나라, 그런 정치, 없습니다. 다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갈등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우리 인생에 갈등이 필요한 걸 아시죠? 우리는 화목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갈등이 필요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결할 줄 압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아주 어렵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도 클 때 막 예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네, 참 힘들죠. 갈등이라는 게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갈등의 다양한 차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각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과 안목이 필요한 거거든요. 갈등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잘 해결하려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보아야만이 갈등을 풀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있죠. 양심의 갈등,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선과 악의 갈등. 우리 안에도 선함이 있고 악함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이죠. 내 뜻과 하나님 뜻과의 마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하기 전에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셋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경험하는 갈등이죠. 참 힘들어요. 인간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사울 왕이 자기 사위 다윗을 그렇게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또 야곱의 네 아내가 또 서로 질투하고 갈등이 있는 거죠. 넷째, 편애 때문에 경험하는 갈등이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 갈등이 있는 거고요.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편애 때문에 경험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소유 때문에 경험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소유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소유가 많아지면 또 갈등이 생기죠. 인생에 많은 문제가 돈 때문에 생기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로 또 잘 지내다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죠. 창세기 13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소유가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미 목회에 벌써 이제 41년째 들어가는데 이민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잘 견디다가 이제 소유가 많아지고 집도 늘고 차도 아주 좋은 차를 탈 때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걸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네. 여섯 번째, 공동체 안에 세력 다툼이 경험하는 거죠. 갈등이 있죠. 12제자들이 서로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지, 교회 안에도 이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이 또 있잖아요. 일곱 번째,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에 경험하는 갈등이 있죠. 고라 자손들이 이제 모세에게 도전하고, 미리암이 이제 자기 누이가 모세 권위에 도전하죠. 여덟 번째, 교회 내의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이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랑 떠나는 관계에서 한임은 있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통과하고 그걸 이제 성숙해서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좋았는데 거기도 갈등이 있죠. 빌립보 4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여전도의 회원들끼리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바로 소식을 듣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는 중에 경험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그렇고 뭐 교회 건축도 그렇고 교회에서 이 중직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제 각 부서마다 사람을 선택하는 중에 경험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면 갈등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갈등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니, 아니 교회 안에서 싸우다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갈등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근육이 생겨서 그 문제를 극복해야지 교회 생활도 잘할 수가 있죠. 열 번째, 공동체 안에서 지역적인 문제로 경험하는 갈등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으로 원망하니. 왜냐하면 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빠지게 되니까, 네, 제휴가 되니까 지역 간의 갈등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죠. 나중에 더 교회가 부흥하는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결혼 생활이나 또 교회 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의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을 이해하십시오. 모든 문제에는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처도 그렇고 갈등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차원이 뭘까요?
갈등은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공동체는 갈등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갈등이 있어요. 무덤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은 아직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갈등이 없어요.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갈등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숙할 뿐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갈등의 부정적인 차원이 있죠. 갈등은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갈등은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제 아내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열심히 싸우고 계속 싸우고 그랬는데 정말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요. 때로는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제 아내가 또 충청도 분입니다. 말을 안 하세요. 그냥 째리만 보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도 지역 감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창기에 그렇게 불편했던 경험들이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고 또 성도들이 결혼 생활에서 좀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더라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당연하다. 당연하게 보는 거죠. 목사, 전도사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데 뭐 보통 신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게 자꾸 눈치를 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주리를 하면 눈치를 보죠. 잘 지내나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많이 싸워요.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좀 알아요. 부부가 앉아 있잖아요. 보면은 좀 눈치를 채요. 이렇게 자세해요. 그래도 뭐 또 이렇게 그 예배 앉았을 때는 또 서로 협조를 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집에 가면서 또 이제 얼굴 표정이 바뀌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갈등하게 되면 우리가 좌절도 실망도 경험하게 되고요. 문제는 갈등하는 동안에는 교회가 성장이 멈춰요. 이 교회가 갈등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갈등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갈등한 동안은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이 멈추게 되죠. 싸우면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교회가 화목하고 평화롭고 갈등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내는 그런 이제 자생 능력이 생기면 교회가 쫙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려요. 또 본질을 놓쳐버리고 또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꾸 감정이나 홧김에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견의 차이인데 의견의 차이를 보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질의 차이인데 성격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인데 가정의 문화의 차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싫어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안 사면 그 물건을 안 사는 거지 뭐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 생각하는데 이게 갈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게 되고요. 갈등을 잘못 다루게 되면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을 보게 되면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조심하라. 그래서 갈등 문제를 잘 해결되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네, 세 번째. 갈등의 부정적인 면을 이해하되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갈등은 당연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갈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도움이 되죠. 갈등을 변화와 성숙과 또 더 깊은 인생과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마련하면 좋습니다. 스카페액은 말하기를 문제는 갈등은 우리의 지혜와 용기를 자신의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래서 갈등 때문에 자꾸 도피하거나 그러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지혜를 얻고
또 갈등 중에도 뭔가를 더 세워나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리차드 바우는 말하기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선물이 감춰져 있다. 저는 자주 이런 표현을 하죠.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이 말은 되게 제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주시죠. 갈등을 너무 쉽게 봐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봐도 안 되고요. 너무 부정적이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갈등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겠나요? 둘째로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지혜는 해석 능력이고 반응 능력이에요. 통찰 능력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야고보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갈등이 생겼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갈등을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 원인이 뭐죠? 그래서 통찰력은 뿌리부터 보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뿌리부터,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부터 살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알면 해결책은 저절로 생기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절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져요. 호수처럼 고요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갈등을 해결할 때는 차갑게 해결해야 돼요. 네,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있지만 갈등은 약간 차갑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갈등을 하게 되면 감정이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이나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감정이나 충동으로 반응하게 되죠.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갈등이 생기면 잠시 좀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래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대화하게 되고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내 느낌이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이렇게 서로 표현하면서 대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게 되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이 영감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영감이 너무 중요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감이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면 영감이 중요한데 영감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inspiration이라고 그러죠. inspiration, 또 inspire. 이 말이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in spirit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영감의 영이세요. 그래서 in spirit,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세요. 네. 영감이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어른도 영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사도 영감이 필요하대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참 많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좀 웃겨보려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잘 안 웃어줘가지고. 목사에게 영감이 없다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영감이 정말 필요해요. 영감 없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세 번째, 갈등이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간구하셔요. 압도적인 은혜. 은혜가 지혜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구원의 은혜 말고도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살다 보면요. 좋은 만남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많은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또 병 걸렸을 때 병이 낫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고 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25편 1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기도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너무 좋은 기도죠. 시편 8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19편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졌는데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중에 보면 결말이 더 좋아요. 갈등을 했는데 결론이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뭐냐면, 과정이 힘들지만, 궁극적인 결과,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그걸 인내하면서 궁극적인 결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어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해줬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너무나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갈등이 어렵지만 갈등을 잘 극복해내면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죠.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로 축복하시는가? 실제로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2개의 선교팀을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원래는 선교팀이 하나인데 갈등을 통해서 2개가 됐습니다. 사도행 15장 39절 40절 오게 되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관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가 가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번에 실라를 택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게 돼서 이제 2개의 선교팀이 된 거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미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왜 세운 줄 아세요? 싸워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많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맙시다. 근데 놀라워요. 어떤 한 교회는 그 교회에서 한 10교회가 나왔어. 이야, 놀라워요. 근데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이제 내려놓으니까 실라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 16장에서 바울이 장차 후기자로 세울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 16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들에게 칭찬받는 자니에요. 디모데가 왜 필요했냐면 당시 바울은 지금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하려면 그 당시에 다문화를 이해해, 다문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어를 잘하고 그리고 또 히브리어를 잘하는 거죠. 헬라 문학과 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히브리 종교, 유대교를 이해하는 사람이죠. 거기 예수를 만난 거죠. 그 칭찬까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세계복음 하는 데 비로소서 새로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언어에 탁월한, 어떻게 보면 1.5세 2세죠. 디모데를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런 이제 인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놀라운 거죠. 갈등을 또 새로운 만남을 갖게 돼. 세 번째, 갈등은 또 새로운 선교지 들어가게 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2차 선교지에 갔을 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곧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 빌립보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이쪽 지역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예요. 하나님이 한 선교지를 갈등 때문에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교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부부,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바울과 바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비록 뜻을 달리해서 잠시 헤어지긴 했지만 바울이 바나바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여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결코 바울을 뒤에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후원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바울이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습니다. 그 대신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다가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왜 베드로에게 맡겼냐면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죠. 실패한 후에 회복한 사람이죠. 예수님 3번에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실패했던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죠. 바울은 완고한 사람이죠. 실패를 몰랐던 사람이죠. 실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때문에 마가를 품에 안고 제자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아끼게 됩니다. 바울이 마가와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아리스타고와 골로새서는 이제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마가를 영접하라. 그리고 디모데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생의 마지막 편지죠.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결말이죠.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을 선물해 주십니다. 갈등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죠. 다리를 끊거나 벽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화목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놀라운 거죠. 십자가의 상징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화목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화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갈등하는 것 다 이해하세요. 네, 교회 안에서도 이해하고요. 또 저도 여러분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도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잠시 헤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다고는 집에 가면서 이제 부부 사이에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좀 헤어지기도 하고 또 목장을 좀 바꿀 수도 있고 또 봉사하는 역할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헤어지는 것이 포기는 아니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돌봐주잖아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지만 서로를 늘 존중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때로 갈등할 수 있지만 서로 갈등하는 사이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체를 존중하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과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과거의 아픔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처음엔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거의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란 말이지 안전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란 얘기를 거의. 네.
그래도 비교적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노후 대책을 생각하니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결혼 초기 한번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있다가 아니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아내가 좀 나와서 좀 들어가다 될 텐데 이 충청도 사람이라 나오지도 않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냥 들어가서 쪽팔리게 들어가가지고 밥을 얻어 먹는데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참 축복이 됐어요. 축복이 되고 지금은 참 잘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회복의 은혜죠, 회복의 은혜. 몸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그런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했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때로는 조금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다시 화목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